오늘 여러분들하고 고엘과의 만남, 고엘이 되는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국내의 벤처 기업에서 사람과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하고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죠. 그 기계의 프로그램의 이름을 이루다라고 명명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루다의 어떤 캐릭터를 여대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 이 서비스를 개시를 했는데, 이 서비스가 시작된 지 불과 20일 만에 이 서비스가 중단이 된 것입니다. 이유는 이 인공지능 이루다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는 바람에 이 서비스가 중단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기계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이런 차별적 발언을 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이것을 만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루다가 언어를 습득할 때 그 어휘와 표현을 그 상대방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딥 러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다가 언어와 어떤 표현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다가 대학생 캐릭터로 설정된 탓인지 이루다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이 자꾸 저급한 성적인 발언들,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계속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루다가 배우게 된 언어들이 이런 저급한 성적인 언어들, 잘못된 언어들을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루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이런 차별적 발언들이 나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만나고 싶어도 만남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언택트 비대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지 못하니까 참 외롭습니다. 참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외로운 사람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 외로움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줄 이런 이루다와 같은 인공지능 캐릭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공지능 이루다에게 물었습니다. 너도 감정을 느끼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루다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돌직구 질문이네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 시대가 참 서글프죠. 그런데 이제는 서글픔을 떠나서 참 공포스럽기까지 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도 감정을 느끼냐는 이 질문에 돌직구 질문이네요 라고 답하는 이런 인공지능을 이제 우리의 말동무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니, 이런 인공지능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참 공포스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미 그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보다도 도리어 스마트폰에 모든 것이 빼앗기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시대는 이미 도래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이 만남의 관계를 그야말로 소중하게 가꾸어 가야 될, 살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성도들과의 관계도 우리의 관계가 더욱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꾸고 소중히 여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갈 때 이와 같은 축복의 관계를 우리는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 대 진심이 만나면 거짓과 가식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진심 대 진심이 만나면 복잡하게 머리 안 굴려도 됩니다. 마음 편안하게 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삭막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이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굴리지 않고요, 그냥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를 만나면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참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만나면 무장해제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다면 이 삭막한 시대를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는 만남의 관계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 진심과 진심이 만나서 점점점 축복의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는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내 인생의 만남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그 관계를 새롭게 갖고 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 절씩 나눌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곡식을 주었습니다. 곡식을 주었더니 무려 보리 1에바, 그러니까 성인들이 먹을 수 있는 10일치 양식 곡식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아스의 아주 극진한 배려가 있었죠. 보아스와 점심에 함께 먹었던 음식, 그 풍성한 음식이 남겨졌고 또 거두었던 곡식을 들고 귀가했습니다. 저녁에 귀가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따뜻한 저녁상을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차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사랑스러운 며느리의 그 정성스러운 식탁을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내 며느리가 하루 종일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도 많은 분량의 곡식을 거두었다는 게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정도의 양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나오미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지요. 아가야, 너 오늘 하루 종일 어느 밭에서, 누구 밭에서 일을 했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룻이 어머니에게 대답했죠. 어머니, 오늘 제가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밭에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 나오미가 깜짝 놀라죠.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자 오늘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은 예사로운 만남이 아니겠다라고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오늘 이와 같은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사별한 내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척이 경영하는 그 밭에, 그 많고 많은 밭들 중에서 그 보아스의 밭에 내 며느리가 갔다는 것이 이건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오늘 이와 같이 식탁 위에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은, 얘야, 네가 만난 오늘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집안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란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며느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룻기서 전체를 쫙 관통하는 핵심 표현, 핵심 단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뜻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이다, 기업을 물을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기업을 물을 자를 리디머, 구속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맡아줄 사람 또는 되찾아줄 사람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비즈니스라든지 컴퍼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리디머, 구속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오늘 찬송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이 당시의 시대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 가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시스템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기업 물을 자 제도였어요. 다시 말해서 고엘 제도라는 사회 시스템이 하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는가, 누가 고엘이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누군가한테 빚을 굉장히 많이 졌어요. 큰 빚을 졌는데 시간이 가도 이 빚을 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는가, 노예로까지 가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진 이 빚을 대신 갚아줄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 또는 고엘이라고 지칭을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케이스인가, 한 가문이 있는데 어떤 가문에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대를 이을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 그 가문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남자가, 그 형제들이 다 죽었으니까 형제의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줄 책임이 있었는데, 그 가문을 떠맡아줄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다, 고엘이라고 지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 남자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고엘 신분이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어려움을 당한 친족을 구해줄 이런 의무와 책임을 진 가장 가까운 친족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지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조금 도와주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편리를 봐주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떠받는 수준, 그의 아픔과 고통을 완전히 다 책임지는 그런 수준이 바로 고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입장, 각자 도생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사회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정도 상대방을 도와줄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게 상대방을 도와주는 수준과 상대방의 인생 전체를 다 떠맡는 것은 완전 수준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보아스는 우리 가문의 이 아픔과 고통을 떠맡아줄 기업 물을 자다, 고엘이라고 지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며느리에게 식탁의 자리에서, 아가야, 네가 오늘 만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가정하고 참 가까운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은 이게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아스도 이게 해외 이주 근로자인 룻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단 한 번 도와주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적어도 룻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아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떠맡아줄, 내 인생을 책임져줄 사람과의 만남, 이 보통 만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룻의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7번에 걸쳐서 오늘 룻기 2장을 마무리하는데 이제 3장 4장이 남았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룻의 인생이 완전 역전이 되거든요. 근데 룻의 인생 역전은 어떻게 해서 역전된 거예요? 보리더미 몇 더미 더 얻었다고 인생 역전이 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식탁에서 얻은 그 음식물 가져왔다고 인생 역전이 된 것이 아니라, 룻의 인생의 역전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끌어안고 그녀의 인생을 도맡아줄, 책임질 고엘, 보아스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의 역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전 역시도 고엘과의 만남, 그 고엘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그 고엘, 우리 인생의 고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계속 공부해왔듯이 보아스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역전은 고엘 되시는 예수님, 그 보아스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실 때 진정한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최고로 맞이한 인생 역전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내가 하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된 인생 최고의 역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역전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역전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끌어안고 우리의 삶을 내가 떠맡아 줄게, 내가 너의 인생을 떠맡아주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길을 맡기라, 너의 인생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 너의 모든 행사와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고 고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실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유유히 흐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31편 말씀 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말씀에서 22절에서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 무엇을요? 내 인생의 짐을, 내 인생의 길을, 내 인생의 모든 행사와 염려를 다 맡기라. 이것이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큰 축복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난 우리 인생의 기쁨,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인생의 기쁨은 이게 보리 한 에바쯤 얻은 것의 이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쳐질 기쁨이 아니에요. 보아스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보아스 만나고 식탁에서 남겨진 음식 가져왔던 그 경제적 잠깐 그 포만감, 이 정도가 신앙의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시세가 조금 올라갔다고 여기서 기뻐하는 정도? 이게 아니에요. 주식 시세가 조금 올라갔다고 여기서 만족하는 신앙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기쁨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나오미가 포착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오미는 오늘 룻이 가져온 그 풍성한 곡식을 보고 이야 이거 너무 기쁘다, 이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룻이 만났던 보아스, 그 보아스를 만났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이제 자기의 가문이 새롭게 역사가 펼쳐질 찬란한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우리 가문을 떠맡아 줄 것이다. 그 보아스가 이 불쌍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 찬란한 미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의 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의 절망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이 없어서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며느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이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줄, 우리 가문을 책임져줄, 떠맡아줄 기업물을 짜 고엘이 보아스가 되겠다는 그 희망의 싹을 나오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출발하는 1월의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나오미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보아스이신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답게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나오미의 꿈이 회복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내 일터를 향하여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실, 그래서 기가 막힐 상상 초월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꿈꿀 수 있는 올 한 해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꿈꾸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올 한 해 내가 만나야 될 어떤 누군가의 만남, 그 만남이 진짜 보아스와 같은 사람과의 만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만남인지 모르지만 그 만남을 여러분 소중히 갖고 가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예민하게 보시면서 그 만남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우리 할 때가 있죠. 아이고, 내가 저 인간하고 다시 만날 일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론 내가 저 사람하고 다시 만날 일이 있겠는가라는 그 불편한 만남조차도 때론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해서는 적을 지는 관계를 두지 마십시오. 웬만해서는 적을 지는 관계를 두지 마십시오. 그 불편한 만남조차도 내 인생을 뒤집어 흔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고엘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너희들도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주길 바란다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보아스를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그 보아스의 만남이 정말 축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상상 초월의 기가 막힌 일들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도 내 주변에 힘겨워하는 누군가의 은혜의 날개 역할을 감당하는 고엘이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완벽한 퍼펙트한 고엘이 되십니다. 그 완벽한 고엘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명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고엘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누군가의 고엘이 되기를 원한다. 누군가의 은혜의 날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완벽한 고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주변에 아파하고 고달파하고 힘겨워하고 신음하는 그 누군가의 고엘이 될 수 있다면, 그 누군가의 은혜의 날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2021년도 한 해 진짜 멋진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버려진 아이들의 은혜의 날개 역할을 감당해서 그 아이들을 참 아름답게 건강하게 양육하고 키워내는 양부모님들, 의붓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가 겪게 된 정인이 사건은 우리 어른들에게 죄책감을 가져오게 하는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것은 이렇게도 생명을 경시하는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더 경악스러운 일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양부모 위에서 이와 같은 악마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상은 질문합니다. 도대체 교회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또 질문합니다. 신자로서, 목사로서 얼굴이 뜨거워서 들 수가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고엘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악마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귀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출발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엘 되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는 자인가? 혹여라도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뭔가 직분 자랑하고 그 종교적인 냄새만 풍풀 풍기면서 신앙생활하고 그게 잘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내 신앙은 아닌가?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인 박경미 교수가 마몬의 시대 생명의 논리라는 책에서 한국 기독교를 향한 맹렬한 폭로를 했습니다. 이 폭로의 글을 읽고 너무 뼈아팠습니다. 듣기 거북했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또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서 우리 변화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는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예수가 빠진 대신 종교 냄새가 너무 난다. 원래 냄새는 뭐든 상할 때 많이 나는 법이다. 열심은 열심인데 너무 냄새나는 신앙이고, 자기 냄새에 자기가 도취해 있어서 남들이 자기한테서 무슨 냄새를 맡는지 의식하지 못한다. 종교 냄새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언어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종교라는 뜻도 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화된 종교가 아니라는 뜻도 된다. 그저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교리적인 종교이고 틀에 박힌 종교라는 뜻이다. 이런 종교는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이지만 교회 밖 넓은 세상에 나오면 마치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처럼 소통이 전혀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박 교수의 지적처럼 혹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우물한 개구리의 신앙으로
그렇게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교회 밖 세상과는 전혀 소통되지 않는 우리만의 언어로만, 그냥 우리만의 언어로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세는 우리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심지어 내 냄새에 도취돼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냄새를 맡고 있는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우리의 세계를 살아가자, 우리만의 세상을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무관심함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요? 새해를 출발하면서 다시금 우리 신앙의 본질적 정체성을 붙잡아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한 끼씩 금식하면서 모아 그 첫 예물을, 학대를 받은 아동들의 이 생명 존중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역이 혹여라도 뒤늦은 부산스러움은 아닌지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고엘이 되어주라, 너희가 은혜의 날개가 되어주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기에 수원제일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과 소통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교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 사랑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생명 존중, 생명 나눔의 교회로 함께 세워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마음을 모아두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린 여전히 계속해서 갱신해 가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신자가 신자다울 수 있도록, 도대체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 스스로를 갱신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투명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인 도종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 가지 마음을 갖고 싶다. 처음에 다짐을 잃지 않는 초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 끈기 있게 마무리하는 뒷심. 이 세 가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명품 인생이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심, 열심, 뒷심, 이 세 가지 마음은 어느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참 중요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박경미 교수의 일갈처럼 지금 한국 기독교가, 아니 내 개인의 신앙이 초심을 상실한 열심으로, 뒷심과는 전혀 관계하는 나만의 열심으로 그렇게 세상과 등지며 불통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신자들이 회복해야 될 그 초심, 그 신앙의 초심과 뒷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고엘이 되어주거라. 너희들이 힘겨워하고 고달파하고 아파하는 누군가의 은혜의 날개 역할을 감당하거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초심이요, 바로 이것이 끝까지 끈기 있게 마무리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뒷심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대합시다. 꿈을 꿉시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상상 초월의 기가 막힌 일들을 나에게 이루어 줄 것이라는 이 나옴의 꿈을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영어 문장이 있죠.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그 꿈을 꾸기에 우린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시대에 고엘이 되고 죽어라. 너희들이 이 아프고 신음하는 시대에 은혜의 날개의 역할을 감당하거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저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라고 보여줍시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줍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그야말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올 한해 믿음의 행진을 굳건하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이 찬송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두 손을 높이 들고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은혜의 날개로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존귀, 감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